창세기 31장 13절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하란 땅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이름 영광 돌리며 좋은 신자로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그리고 가나안의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란 땅에 산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더러는 어떤 성경학자는 40여 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그 하란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땅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되어지면 이젠 익숙할 대로 익숙해집니다. 저도 미국 땅에 이민을 올 때 LA 한복판으로 왔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친척이 그곳에 데려다주고 아파트에 들어가게 하면서 처음 했던 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곳은 저녁 때 위험하니까 절대 나오지 마라. 평생 잊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아파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페인트 냄새를 맡으면서 TV를 하나 줬는데 조그만 TV입니다. 거기서 영어로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밖은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저녁 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드는, 이러면 노래 부르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국 가고 싶어서요. 그때 또 마침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텍스트 이런 게 없었던 시대니까. 또 편지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늘색 편지지에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쳐져갖고 우표도 이미 인쇄되어 있는, 그거 잘 뜯어야지 잘못 뜯으면 잘 안 뜯어지는 3면을 접는, 너무 디테일한가요? 그 편지에다가 편지가 왔는데 대학교 갔다는 겁니다. 경일아, 첫 미팅을 했다. 더 슬퍼지는 거예요, 막. 저는 하이스쿨을 다시 들어가서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배우면서요, 같이 막 함께 앉아서 서로 못 알아듣는 사람끼리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러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정말 짜증났었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영어도 좀 알아듣게 되어지고 미국 땅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고 하니까요, 이제는 이곳이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교를 가고 다른 곳을 갔다가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하면 집에 왔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야곱도 20여 년을 하란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고향이 되어졌을 겁니다. 익숙할 대로 익숙한 모습이 되어졌을 거예요. 약속이고 뭐고 올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약속했고 했던 그 모든 것 다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어졌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어진 겁니다. 또한 그때와 지금은 상황과 현실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Promise is to be broken.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꼭 보게 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함께 선교를 떠나고 선교를 다녀오면은 그 마지막 날, 선교를 끝나는 마지막 날 꼭 했던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를 일주일 또는 2주 또는 한 달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꼭 3가지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단기 선교에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매년 여름 나오겠다. 그것이 어느 나라든지 주님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나오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2줄에 나와라. 두 번째 줄은 5년 내에 적어도 내 젊음의 1년에서 2년을 헌신할 사람은 이 가운데 줄에 나와라. 세 번째 줄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 삶을 들여서 평생 선교사나 목사로 내가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이 오른쪽 줄에 나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쫙 줄 서서 나와요. 물론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줄에 섭니다. 그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제가 가면서 안수 기도를 해줘요. 특히 맨 오른쪽 줄,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약속한 그 줄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전부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아주 심각한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요.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듣고 줄을 잘못 썼어요. 자기는 맨 왼쪽 줄인 줄 알고 그냥 매년 여름 나오겠다고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주님, 이 주님의 아들이 평생을 주님을 앞에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자기가 기도받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난 안수기도 다 끝났고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금 그 친구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우리를 하나님과 약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가질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무려 4명입니다. 자식만 11명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 충분히 익숙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유해지니까 사촌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삼촌의 안색도 자기를 보는 모습들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야곱과 한 약속을 10번이나 번복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주겠다고 해놓고서도 10번이 넘게 그렇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속였습니다. 이제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도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고향 떠나서 이곳에 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게 됐더니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왜 일들이 이렇게 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만약 야곱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야곱이 과연 하란 땅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사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 야곱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요. 아저씨 라반이 그냥 약속한 품삯보다 매번마다 보너스까지도 더 줘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친척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내들이 너무 서로 잘 행복하게 해요. 자녀들도 그냥 너무 서로 화목해요. 다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르는 이 땅에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위의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가나안 땅이 다시 기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이곳을 도망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는데, 여러분, 환란이 오면요 참 재밌는 사실은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십니다. 안 하던 금식도 막 하세요. 이 환란이 오면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많이 변해요. 이 어려움이 오니까 야곱도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환란과 역경이 오면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하는 하나님이 푸시하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오면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래나 봐,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간혹 가다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망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그곳에 있었어요. 드라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으니까 이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기근 가운데도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삭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도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갔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려주셨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여러분, 역경이 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장소를 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잊어버린 곳에서 약속의 장소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동되는 거지, 어떤 역경 때문에, 역경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장소로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머무느냐 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청년이 한 처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 청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고를 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할 사람은 다 며칠 날 다 우리 집으로 모여라. 그럼 내 딸을 내가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재산도 다 물려주겠다.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앞에 큰 풀장이 있는데 그곳에 상어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곳에 상어를 풀어놓고서 이 풀장에 이쪽 끝에서 뛰어들어서 저쪽 끝에까지 상어에게 죽지 않고 오면은 그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재산도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 있던 청년들이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처녀는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헌이 뛰어들어서 와요. 그러는데 아무리 생명을 주겠다고 했어도 이건 들어가면 죽는 건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결심을 하는데 물에 푹 뛰어듭니다. 그리고 막 수영을 합니다. 상어들이 막 쫓아오는데 간신히 상대편으로 상어에게 잡혀먹지 않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 저 처녀를 사랑하는구나, 용기 있는 청년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뒤를 돌더니 주위 관중들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식이 밀었어. 움직이지 않으면 가끔 가다가 주님이 밀 때가 있어요. 주님이 밀면은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미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밀고 계신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역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러는 역경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왔던 머물라고 하는 건지, 어떨 때는 나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줄 때는 역경이나 환경 같은 것으로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 중에 환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이 안 풀리면 우리는 바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경일아, 내가 지금 서울대에 원서를 넣었는데 서울대 떨어지면 신학교 갈 거야.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가 보다. 야, 그래도 어디야, 서울대 떨어지면 신학교 가겠다니까. 그분 신학교 갔거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서울대 넣었다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서 신학교를 간다.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에, 예일에, 스탠포드에 다 넣었는데 세 군데 다 됐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다 가라. 그렇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다시 확실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이란 말은요, 야곱이 지금 하란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Bethel 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만 들려주시면 분명히 순종합니다. 나도 그걸 갑니다. 문제는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문제예요.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오늘 네가 이 길로 가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이루어진단다. 전혀 총각들을 향해 오늘 네 옆에 앉아있는 총각이 너의 짝이란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을 한 가지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쭉 찾아다니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나게 못하는 거예요. 이 예화가 조금 여기하고 어울리지 않지만은요, 그냥 본질이 비슷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아주 진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답니다.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하고도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왜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시나 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야, 뭐 좀 생각나게 하려는데 생각날 좀 뭐를 좀 다오.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 중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 이상이라도 통독한 분 계시면 새끼발가락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입니까? 아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아우, 오늘도 못 읽었어. 하나님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자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성경이 더러워지면 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나 성경 이제 많이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지금도 읽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읽어도 어느 순간에 아니,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런 뜻이었어? 라고 새롭게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이 역경 가운데 머물라고 하시는지, 이곳이 그 역경을 이겨서 새롭게 됨을 원하시는지, 이 역경이 나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그 약속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ed.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더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라반이 야곱을 만난 후에 지금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이 무서워서 혹시 라반이 가지 못하게 할까봐, 재산을 다 뺏을까봐,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갈까봐, 심지어는 자기 신의 목숨을 뺏을까봐 몰래 도망갑니다. 3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의 특기가 하나 있는데 몰래 도망치는 겁니다. 이 하란 땅에 올 때도 형 에서 몰래 도망쳐서 목숨 구걸하고 왔는데, 이제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도 라반 아저씨 무서워서 몰래 도망갑니다. 라반 아저씨가 아들들을 데리고 3일 거리를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그것을 알고 도망친 겁니다. 3일 후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쫓아온다라는 건 그냥 안 놔두겠다라는 겁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 놔둔다.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지금 계속 갈 때 화가 더 생기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만나면 큰일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터뷰 하십니다. 그때 간섭하세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건들지 마라.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 잘잘못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 얘기하지 마라. 그대로 잘 보내줘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은 비록 더러는 힘들고 지치고 더러는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자신의 뜻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의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미국하고 한국에 인기 있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영혼을 위한 치킨숲,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하면 영혼을 위한 닭죽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닭죽 그림 좀 그래서 그냥 치킨숲 이렇게 번역이 됐죠. 치킨숲 for soul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34살 먹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갑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낙담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울면서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남편이 지극히 사랑을 해줬습니다. 하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내가 직장을 찾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남편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직장을 알아봤고 직장을 찾았습니다. 직장을 찾아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의 직장이, 수잔의 직장이 남편과 반대쪽입니다. 남편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꼭 출근을 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아내를 데리고서 반대쪽으로 출근을 시켜주고 서둘러서 다시 자기 직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수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6개월 정도 다녔으니까 언젠가는 당신이 혼자 가야 될 텐데 혼자 가보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수잔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지겹다는 거죠. 이제는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귀찮다는 거죠. 화를 벌컥 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귀찮으면 나 혼자 갑니다. 그리고 그날서부터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가면서 울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끝까지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구나. 그리고 하루 이틀, 보름째 혼자서 이제 직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이제 자신의 직장 앞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운전수가 그 수잔이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화가 났었어요. 지금 자기가 장님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아니 뭐가 복이 많고 부럽다고 하는지,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좀 짜증이 얽힌 소리로 그 운전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져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저 밖에서 잘생긴 군인 남자가 당신을 매일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당신 뒤에다 대고 환한 미소와 함께 당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잔이 자기를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매일 몰래 뒤쫓아오며 잘 도착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함께 왔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잔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몰랐는데 남편은 나와 함께 그렇게 끝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호하심이 이렇습니다. 다른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풋프린트라고,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로 시작합니다. 내가 좋을 때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댄스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에게 역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밑을 내려봤더니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2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을 때는 같이 나와 함께 계시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2개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업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에서 소원하시고 바라시면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뒤에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거기에 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를 나라는 단어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21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다 한번 대볼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온전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인 것처럼 착각되어져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리,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 그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라는 역경을 주세요. 가라고,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곳이 복된 자리가 아니라 그 약속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우리는 그 역경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불평할 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또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으로, 그 영적인 가나안으로,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곳, 그 영적인 가나안으로 우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그 약속의 땅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